자원에서 드리는 세 개의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있죠.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 혹은 속건제를 우리가 배상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이 속죄제와 배상제 혹은 속건제, 제가 그냥 속건제로 하겠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까 우리 레위기 6장 17절에서 분명히 소제를 속죄제와 속건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가 묶여서 항상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떼어낼 수 없는, 사실은 이 5개의 제의가 우리는 이거를 5권의 오경처럼 5권의 독립적인 제의가 아니라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하나의 큰 어떤 제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론의 위임 제사에서 드려지잖아요. 근데 특별히 속죄제와 속건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데 제사함, 즉 속죄에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죄에 2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죄 자체이고 또 하나는 죄로 인해서 생겨난 파생된 결과입니다. 그 죄책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속건제 배상제를 영어로는 guilty, 죄책감, guilty offering이라고 해요. 죄책감이라는 건 내가 죄를 졌다 그런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죄 자체, 그다음에 죄의 결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 사람 앞에서의 죄, 종적인 죄, 횡적인 죄.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단일적인 환원적인 개념보다는 훨씬 전인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헬레니즘의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분법적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구약은 이분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전인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의 음양 사상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이 죄의 2가지 면을 다 대속하고 속죄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라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서하다라는 동사가 살라흐인데요. 용서함을 받다 혹은 제사함을 받다라는 동사가 니슬라흐입니다. 그렇죠? 살라흐의 니팔형인데 이제 문법적으로는 이거 수동형이죠. 그래서 보통 제사함을 받다 혹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할 때는 수동형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를 사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근데 이 니슬라라는 죄사함을 받다라는 이 형태의 히브리 동사가 구약 이 두꺼운 구약책 속에 13번밖에 언급이 안 되는데요. 이 13번이 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떤 깊은 신학적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하신다라는 이 동사가 13번밖에 사용 안 되는데 이 형태로서는 이게 다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만 사용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타트가 있고요. 속죄제 하타트 죄. 그다음에 아셈, 속건제는 허물. 아셈을 그대로 보면 허물이라고. 죄책감, 허물, 죄의 결과. 이 2가지를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2 제사에서 계속 키페르 동사가 나옵니다. 키페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키페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키페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키페르가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그리고 그 문맥의 죄, 즉 속죄제와
속건제 문맥에 있을 때는 죄 사함 받다를 의미해요. 키페르, 그죠? 키페르 행위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페르, 속죄하다, 혹은 그죠? 죄 허물을 담당하다, 뭐 이런 의미. 그다음에 우리 정화, 정결과 부정 얘기했죠. 성결화되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정결의 문맥에서는 이거를 정결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키페르라는 행위가 성소나 성물에 뿌려질 때는 그걸 정화시키는 거예요. 워시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그 정화와 속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페르라는 것은 이 죄를 사는 정화는 뭐 우리를 소위 말하는 속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죄의 범위가 단순히 죄사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이 속죄제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많은 장을 이렇게 지금 레기가 쓰고 있는데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 드릴 때, 또 회중이 드릴 때, 족장이 드릴 때, 평민이 드릴 때, 가난한 자가 드릴 때, 극빈자가 드릴 때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속죄제가 제사장부터 극빈자까지 갈 때 어떤 종류를 제물로 쓰고 있습니까?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예요. 가장 비싸고 어렵고 사긴. 제사장은 모든 회중을 대표하고 회중은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족장이에요. 그러면 그거 좀 약해져요. 숫, 염소예요. 보통 평민이 드릴 때는 암염소나 암컷 어린 양이에요. 그죠? 가난한 자가 드릴 때는 산비둘기 2마리, 뭐 집비둘기 2마리예요. 극빈자가 드릴 때는 고운가루 에반데 하루에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기 때문에. 그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단해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최선을 다해서 나와야 돼요. 그죠? 아무리 극빈자라도 그 하루의 빵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못 가지고 나올 거를 구하시지 않아요. 그죠?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하루에 1일량 빵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으며 빵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요, 그 등급이 있어요. 제가 거룩의 등급이라고 그랬죠. 부정의 등급. 자, 어떤 등급입니까? 제사장을 보세요. 피를 회장 앞, 그러니까 성막 앞이죠. 앞에 손가락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사, 히자, 히제 그런 뿌리는 거 손가락으로. 그다음에 뿔에 바르는 거예요. 나탄. 제가 앞부분에 그 도표를 다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번제단 밑에 피를 또 붓는 거예요. 샤팍. 그죠? 그 얼마나 많이 피가 들어가요. 그죠? 정말 수송아지 한 마리 잡아지고 다 할 수 있겠죠. 회중은요, 피를 회장 앞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쏟아요. 거의 제사장과 회장이 똑같아요. 회중이. 족장은요, 피를 번제단에 뿔에 바르고 쏟아요. 회막에 회장 앞에 뿌리진 않아요. 그죠? 평민은요,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다음에 쏟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요, 한 마리의 피는 번제단 옆에 뿌리고 밑에 그냥 조금 흘려요. 다른 한 마리 그냥 번제로 드리고. 극빈자는요, 피를 안 뿌려도 돼요. 제사장이 그 가루 한 움큼을 기념물로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뭐 꼭 피가 있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속죄제를 보면요, 중요한 것은 뭔가를 온전히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죠? 그리고 태워지는 것. 그죠? 그러니까 뭔가 중보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피가 중요하지만 극빈자들은 뭐 동물을 가져올 수도 없고 그대로 받아서 그 곡식이라도 생명을, 그 곡식의 생명을 상징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걸 태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본질과 형태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형태도 중요하지만 형태가 안 될 때는 형태는 포기해도 뭐를 포기하면 안 되냐면 본질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안식일, 유월절 예를 들자면요, 두 번째 지켜지는 유월절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진군하기 전에 분명히 제2년 2월 1일부터 준비해서 2월 20일 날 떠나 19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잠깐만, 지난달 1월 14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돼. 1월 14일 날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 그러면 뭐가 깨지는 겁니까? 1월 14일 날 지켜야 되는 유월절의 형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까? 본질이에요. 유월절을 피 흘림이 없이는 진군할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때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형태를 가지고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자,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되느냐? 물론 토요일 날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면은 깨져버립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대속죄를 너희들이 영원한 규례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요.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 아니에요. 제7월 14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음력이니까 매번 달라져요. 토요일 날도 될 수 있고 화요일 날도 될 수 있고 목요일 날도 될 수 있고 그날이 샤바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민수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유월절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시청각 교육상 어떤 형태를 만드셨지만 규범을 사실은 마음을 보시고 본질을 보시고 할례도 신명기에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형태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져야 돼요. 물론 형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형태와 본질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지만 그 두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은 우리는 형태를 포기하고 본질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100명인데 100명이 다 주일날 병원 에머전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야, 응급실에서. 그러면 월요일날 예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안식일은 매일이 안식일이죠. 본질이 뭡니까? 안식일이 무엇을 예표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과 땅의 안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더 이상 토요일 날이라는 형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을 모신 날이 안식일이죠. 목사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미 이 속죄제에서 보면 우리는 속죄제는 무조건 피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백성들은 뭐를 가지고 나옵니까? 곡식만 갖다 주면 돼요. 근데 그런 피가 없었느냐? 잘 보셔야 돼요. 본문을. 제사장이 먼저 자기를 속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금 밀가루만 가져온 사람을 중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중보하기 위해서 자신은 속죄제를 또 드렸어요. 그죠? 이미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죠? 피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냥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피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가지고 나오면은 그 안에 중보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피의 속죄제를 드린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기름을 번제단에 태우고 족장도 기름을 번제 태우는데 가난한 자는 새 한 마리를 그냥 태우고 극빈 자는 태울 게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제가 밑에다 썼지만요. 이 모든 속죄제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여호와께 드린 그리스도의 향기가 기도도 의미하고 신약에 가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제사도 있고 예배의 삶. 자, 끝에 보면요, 남은 제물은 진영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고요. 제사장은 회중도 완전히 태워버려야 되고요. 족장이 드리는 것부터는 남은 제물이 제사장이 먹고, 남은 제사는 제사장 먹고, 남은 제사장 먹고, 남은 것도 제사장에 돌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 제사의 공동체를 위한 나눔이 있어요. 그죠? 이 예배가 지속되기 위하여 제사장을 먹고 살게 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속죄제죠. 그런데 4장부터 5장, 6장 7절까지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 성경에는 6장 7절이 아니고 5장 14절부터 아마 20몇 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배상제가 이 니슬라흐라는 동사가 이 두 제사에서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배상제는 문학 양식에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하나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여기 이제 A, B, C 하고요, 또 A, B, C 하고요, 또 A, B, C로 나와 있어요.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범죄하면,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은, 그죠? 키페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또 만약 범죄하면, 그래서 허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범죄는 죄 자체예요. 하나님과 해결해야 돼요. 그 효과가 뭡니까? 결과가 허물이에요. 이웃과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적이고 행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키페르를 해라. 그래서 키페르가 나와요. 그러면 니슬라흐,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만약 범죄하고 허물이 있으면은 키페르 해라, 죄사함이 있어라. 그러니까 만약 범죄해서 아셈, 그러면은 키페르, 니슬라하, 하타 아셈, 그다음에 키페르, 니스할라. 이렇게 ABC, ABC, ABC 세 단락으로 속죄제와 배상제를 딱 묶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요 앞부분에 4장 1절부터 35절은요 속죄제에 대해서만 특별히 얘기하고요. 속죄하는 거죠. 5장부터 6장 7절에는 배상하는 것만 얘기하는데요. 이 가운데 5장 1절부터 13절은 이게 무슨 죄이지? 헷갈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제 같기도 하고 배상제 같기도 하고, 속죄제의 요소와 배상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죄제부터 배상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속죄제를 속건제와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배상제. 먼저 병행 구조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조건, 귀결, 키페르 이렇게. 그다음에 쉐가가라는 죄를 사하는 것들이에요. 그죠? 쉐가가는 다른 제사에는 없는 속죄제와 속건제에서만 사용돼요. 쉐가가 제가요. 그다음에요 니슬라하도 속죄제와 속건제에서 사용돼요. 그다음에 속죄제에서 드려지는 희생 동물로 암컷 양이 나오거든요. 속건제에는 수컷 양이 나와요. 그래서 암컷, 수컷 이렇게 또 쌍을 이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묶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건제는 의무적 제사로 20%를 배상하는 겁니다. 성물을 부정을 했으면 성물을 갖다 배상을 해야 되고요. 또 이웃에게 빚을 졌으면 그 20% 더해서 배상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는 속죄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온전히 사함받은 것은 삶의 지평에서도 실현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즉 제2에는 정의경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2에는 윤리적인 실천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2 하면은 무조건 대속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의 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실천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게 제의예요. 배상하는 자체가 행위가 제의예요. 이는 레위기 본문이 총체적으로 거룩한 속죄와 거룩한 생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나누는데 나눌 수 없어요. 여기 왼쪽에는 제의적, 중보적, 정결, 온전한 거로 실적 나와 있지만 크게 보면은 모든 학자들이 1장부터 10장은 거룩한 속죄이고요. 11장부터 20장은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의 생활이 뭐냐면 근데 마음과 뜻과 손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3대 용어, 하나님과 관련된, 그죠? 코데시, 거룩, 카보드 아도나이,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이 헤세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혹시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제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고대 근동의 제의와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고대 제사의 어떤 그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 네. 첫째는요, 고대 근동에 많은 제의가 있습니다. 연구에 이제 많은 연구를 해보면은 본질적으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제사들을 이렇게 되게 보면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 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초점이 돼 있어요. 고대 근동의 제사들은 추수하기 전에, 심기 전에 드려요. 뭡니까? 기복을 위한 제사예요. 그죠? 두 번째, 고대 근동의 법률에는 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들 죄라는 개념은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마크 스트롬이 저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그 오경을 계속 이제 읽고 또 가리키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이 번쩍 하나 떴어요. 보니까 오경의 모든 스토리가 죄, 심판, 은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에덴 동산 이야기, 죄, 심판, 은혜. 그죠? 죄를 졌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근데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죄, 심판, 은혜. 가인도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크를 주셔가지고 보호를 받게 합니다. 노아의 이야기, 죄, 심판, 은혜. 선지서의 이야기, 죄, 심판, 은혜. 사사기 이야기, 죄, 심판, 은혜. 역사서 이야기, 죄, 심판, 은혜. 선지서 이야기, 죄, 하나님 심판하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 은혜. 복음서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스토리가 뭡니까? 죄, 심판, 은혜예요. 십자가를 보면은 근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야 새로운 걸 발견했다 그러고 막 연구를 해보니까 이미 모든 학자들이 이것 얘기 다 했더라고요.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어요. 게라드 보스도 얘기했고 폰 라두도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에 하나의 패턴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다 요약하면 3대 공통점이 있다. 언어만 좀 틀려요. 죄, 심판, 은혜, 타락과 하나님의 벌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용어가 좀 다르지 이게 뚜렷하게 반복되겠어요. 메시지가. 그죠? 특별히 이거를 잘 정리하신 분이 마크 스트롬이라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죄, 심판, 은혜로 다 분석하신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죄에 대한 개념이 하무라비 법전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제의와 제사는 기복을 혹은 다산을 위한 것이지 전인적인 우주적인 구속과 제사함과 일단 제 개념이 없으니까 제사함이 없겠죠. 그런 면에서 토라는 정말 배타적인 가장 그 시대의 어떤 관례와 율법을 오히려 깨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제의의 방법론적인 차이는 없습니까?
방법론에도 뭐 피를 첫째 뭐 회막에다 뿌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점은 있지만요. 여기서 나오는 5개의 제사는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16장으로 갈 거예요. 레위기 16장과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두 제사는 아직까지는 뭐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못한, 구약에서도 딱 한 번만 언급되는 유일한, 그리고 그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의 하타트와 레위기 16장의 용키푸르 하타트, 대속, 이 두 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유일한 구약에만 딱 한 번씩 언급되는, 다른 문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그 16장, 19장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 그러니 모든 제사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이 속죄라는 개념이 타 종교에는 없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 타 종교의 제의.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시대 때부터 가장 배타적인 유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중보적 거룩입니다. 우리가 좀 여기는 대강 넘어가겠어요. 이제 대제사장 제가 그림을 놓는데 어저께 우리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서구적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인데, 물론 비슷한 게 있지만 이거는 대제사장의 특별한 모습이고, 제사장 레인들은 정말 이 대제사장이라는 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저주와 축복을 같이 받은 것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어요. 시간상. 다만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좀 하죠. 또 많은 분들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무엇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를 원하시고,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위임제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언급함으로, 여기에 기술함으로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온전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이들의 죽음은 왜 이들이 죽었느냐? 야훼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불이냔 말이에요. 이게 이 제사에 보면 불이 아니고 그게 향이거든요. 향. 그죠? 그러니까 어느 땐 그냥 다른 불 혹은 다른 향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다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있어요. 뭐 고든 웨남, 하틀리, 뭐 또 레기 연구를 참고해 보시면 다양한 논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시간과 장소의 문제였다. 이 다른 불은, 그죠? 제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되고 하루 종일 그 불을 켜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빵을 구워 하나님께 온전히 불살라 드려 하는 것 같이 아침 저녁에 불을 피워야 하고, 성막들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불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불 혹은 다른 향 이럴 수도 있다. 또 박철원 교수님 같은 총신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개인적인 문제였다.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왔다. 이제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로 돼요. 본문 각각 근접 본문에서.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건 좀 상징적이고, 이 사람이 이제 술 취한 상태로 왔다. 제사장은 술을 취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부분을 랍비들의 주석들을 좀 봤어요. 그 바루크 리바인이라고 아주 유명한 레이기 그러니까 커멘터리를 쓰신 분이시죠. 랍비입니다. 이분 이제, 그리고 다수의 히브리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여기서 에시자라 히브리어로 다른 불은 출애굽기 39절에 다른 향, 그죠? 케토레트 자라를 의미한다. 그러면 제2에는 불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그냥 에시라고, 히브리어로 에시라고도 묘사하고, 어느 때는 그냥 케토레트라고 이렇게 묘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향이다.
근데 향을 가져오는데 잘못된 향을 가져간 것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하냐? 자, 먼저는요, 이 향은 출애굽기 30장 34절 30절에 보면은 이 향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34절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대로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나중에 레위기 16장에 가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한번 그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지성소로 나가다가 죽었으니까 너는 그 두 아들처럼 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 두 아들처럼 그 회막으로 나가다가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휘장 앞으로 나가다 죽으면 안 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너 네 두 아들이 그 휘장으로 향 들고 다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조심해. 그래서 대속죄일 외에는 회장 안 법궤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커튼이죠. 그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향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러거든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즉 대속죄일이 아닌 날에 율법의 방법대로 만들지 않은 향을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 것일 것이다, 이거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해석이 가장 그 전체 문맥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쉽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를 했는데, 쉬운 말로 첫째, 그 출애굽기에서 이미 규정하신 대로 그 향을 준비하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만 그 회장 앞으로 나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게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기능이, 사역이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가장 거룩한 제8일에 거룩한 회막 앞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야훼의 불에 타 죽는 비극이 일어났어요. 이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거룩성을 재확인시켜주고 온전하지 못한 예배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신강과 장소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게 어디가 무서우냐면요, 진영 밖이 무서워요. 부정한 것이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진영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두 극이 있어요. 하나님을 완전 떠난 장소가, 거기가 절대적인 부정이고요. 더 큰 부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속죄일과 민수기 19장에 붉은 암 송아지를 공부할 때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1장부터 15장으로 가는데요, 11장부터 15장은 정결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15장에 보면은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정결한 몸에 대해서, 정결한 의복에 대해서, 정결한 접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정결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은 제사장의 의무로서 사물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도록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는 본문의 독자들을 정결 규례 본문인 레위기 11장과 15장으로 인도합니다. 먼저는 정결한 음식과 짐승이 있어요. 본문은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정결 부정 규례예요. 그러면 사람만 정결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모든 생물이 정결하고 부정해요. 무슨 의미합니까? 다시 속죄라는 개념이, 그 범위가
전우주적이라는 것이. 그죠? 여기서 정결과 부정을 구분하는 보편적 원리를 명시하기가 어려워요.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뭐 돼지는 조금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오늘 점심에 돼지 김치찌개가 있고 소고기에 뭐가 드시고 싶었는데 금방 저는 부정 음식이 생각나서 돼지 김치찌개요. 이렇게. 근데 왜 돼지는 부정하고 소고기는 정결합니까? 그죠? 소는 여기 보면요, 땅의 짐승을 언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굽이 있고 새김질을 하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은 부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 양, 염소는 새김질도 하고 굽도 있고. 근데 토끼는요. 그러니까 토끼와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은 없어요. 그죠? 돼지는요. 굽은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뭔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기라는 개념은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10가지 얘기를 하셨으면 10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너무 아쉽잖아요. 돼지는 구분이 있는데 새김은 없고. 근데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또 새를 보면요, 부정한 새는 다른 새를 잡아먹는 보통 맹금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딱 뭐를 찍어서 말할 수 없는데 되게 보면은 다른 새를 잡아먹는 새들, 그건 좀 부정한 것들이에요. 뭐 독수리, 까마귀, 올빼미. 또 물의 생물 중에는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물고기를 정결하다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많아요, 지금. 고등해남이 고대 근동의 기업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뭔가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땅에 기는 것들 중에는 짧은 다리나 배로 기어 다니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정해요 또.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부정한 생물은 피를 먹거나 다른 생물이나 물건을 썩게 만드는 생물로 보여요. 거기 보면 균도 나오고. 우리가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생명 모티프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시대의 문화적 기호로 죽음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부정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을 상기시키는 것들을 정결이라고 제의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정결한 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정결한 몸에 보면은 뭐 피부병 뭐 다 나오는데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출산이에요. 그죠? 타즈리아. 근데 고대 이 출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날 출산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민수기의 결론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땅을 얻게 됐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그 시대는 파격적인 것이에요. 여성들이 땅을 상속받았다는. 마찬가지로 출산 그러면 오늘날은 병원 가서 누구나 출산하는데 옛날에는 출산하면 거의 다 죽어요. 그죠?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러니까 출산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죠? 그래서 많은 경우가 산모와 아기의 죽음으로 끝났고 엄청난 고통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출산으로 인한 심리적인 두려움이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심리적으로 그 고통이 심해질수록 오늘날처럼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병원 가서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출혈이 항상 있어요. 그죠? 요새는 출혈이 미니멀. 저도 뭐 인턴 때 산부인과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제가 애를 많이 받았어요. 저 수술 손재주가 좀 있어 수술도 잘하고 그래서 피를 조금 흘리고 미리 일부러 칼로 옆에 찢어 이렇게 잘라주고 애를 빨리 빼내고 빨리 꼬매주니까 출혈이 거의 없죠 요새는. 옛날에는 정말 그 자궁이 터지기도 하고 출혈도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산이라는 개념을 우리의 기호법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고대 근동의 그 문학적인 정황에서 문화적인 정황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울증, 염증, 전염,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출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또 출산과 함께 피예요. 그래서 이게 제의적으로 성소를 부정케 할 수 있고
산모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피는요, 죽음과 더불어 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출산이라는 게 생명과 죽음, 즉 토라의 랍비들이 얘기하는 죽음, 생명.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앞에서 너희가 죽음을 택하든지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네가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의 모티프가 이 상징적으로 제일 잘 묘사되는 것, 함축되고 함의되는 것이 출산이에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출산은 거룩한 생명의 존엄성을 또한 나타내요. 이 출산과 관련된 키페르 행위를 단순히 부정을 정화하는 행위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출산의 키페르는, 출산과 관련된 속죄는, 정결과 부정은 출혈과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고 속죄제의 예배를 통해 산모와 아기의 생존을 축하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제 출산하고 그러면 그 기간을 기다리고 그다음에 남자 아이일 경우에 7일 부정 기간을 기다리고 8일에 아이를 할례하고 33일이 지나면은 정결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면 이 총 패키지를 그냥 출산은 부정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 부정에서 정결로 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래서 마지막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셀레브레이션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14일의 부정 기간을 둔 이후에 66일을 지나야 돼요. 여자 아이가 남자보다 2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 성별 차별이 아니냐, 당시에 남성 우월적인 문화 코드가 반영된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코드가, 그죠?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그런데 랍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성의 생산 능력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것이라고 오히려 주장해요. 그죠? 그 출산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없으시고, 그죠? 창조 때 그 아담이라는 게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자카르와 니케바로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아 하면 사람들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하와는 누가 이름을 져줬어요? 남자가 져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담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한번 공부를 해보면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나와요.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을 왜 져줬죠? 그 여자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저주를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축복하십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제 그 뱀의 머리를 치고, 그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 구속의 생명을 얘기하니까 3장에서 아담이 그걸 듣고 뭐랍니까? 그걸 듣고 이 여성이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름을 하와로 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랍비 전통에 의하면은요, 여성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죠?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문화적인 것과 신학적인 걸 구분해야 돼요. 따라서 이 출산이 누구를 통해서 생명이 나옵니까? 이 여성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딸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바루크에 의하면은 여성의 그 생명의 생산 능력에 대한 존중을 반영한 것이다. 2배로. 고대 근동 이방 종교에서 출산 또 하나는 뭐냐면요, 고대 근동 이방 종교에서는 다산 종교잖아요. 다산. 그러니까 출산과 더불어서 엄청난 부정과 그다음에 제의적 그 음행을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 이게 다산 종교에서의 생명의 개념으로, 기복의 개념으로 음행의 제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30일 60일을 기다리며 자신을 돌아보며, 그러니까 그 다산 축제와는 달리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는 오히려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정결한 의복,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게 다 kit베르 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뭐 정결한 의복, 또 정결한 환경, 접촉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1장부터 15장은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의 정결의 개념, 거룩의 개념이 먹는 음식으로부터 의복으로부터 관계로부터 환경까지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모든 집, 진영까지 정결케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역이 어딘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죠? 그것이 단 한 사람의 어떤 그 개인적인 거룩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위를 전 우주적인 속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의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바로 16장이에요. 우리가 오늘 오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는 16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크게 세 주제를 볼 건데요. 대속죄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11조를 좀 다룰 겁니다. 이 전체 레기 안에서의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논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